서른째 넷째 날 초타세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성전에 함께 하시며 오늘 주의 임재가 여기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나를 향했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눈을 들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인 에스겔서가 이제 7월, 8월 동안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아도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는 표현도 그렇고 2절에 보아도 여호와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런 표현 이런 말씀들은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이제 역사적인 환경적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 시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고 가장 비참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웠던 예루살렘과 성전은 불타버렸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성전 기구들과 금과 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벗겨지고 빼앗겨서 오늘 다른 나라의 이방 땅에 창고의 것이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눈은 뽑힌 채로 이제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기도 하였고 그 밖에 수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오늘 여러 차례에 걸쳐 바벨론까지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경험한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그발 강가 근처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 강 근처에서 함께 모여 살았고 거기에 이 에스겔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비참한 역사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면서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절대 듣지 않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완고한 마음과 또 그로 인하여 그 삶에서까지 완전히 도덕적으로 부패해버린 그 총체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최후의 막대기를 드신 그것으로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고
너희가 그토록 마음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다, 여기는 절대 안 망한다, 그렇게 했던 그 헛된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완전히 바벨론을 통해 무너뜨리면서 오늘 진정한 본질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성전이고 진짜 우리 마음의 주인 누구인가이며, 하나님은 절대 어떤 보이는 건물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헛된 신학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완전히 낮추신 사건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징계받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들의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시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에스겔서 곳곳에는 하나님이 얼굴이 뻔뻔하다, 또는 이마가 단단하다, 또는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있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그들의 상태를 책망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에스겔아 너는 전해라 라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라고 할 만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즉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전제하고 계시고, 그만큼 그들의 특별히 자주 나오는 표현인 이마가 단단하다, 한마디로 절대 이마가 돌같이 굳어가지고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떠한 말씀으로도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부름받아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이자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에스겔서 1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 성전에만, 예루살렘 땅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절대 그들에게는 아무리 외쳐도 너희가 잡혀갈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짓에 불과했고,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 교만을 띠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는 것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절대 바꿀 수 없던 그들, 그러나 정말 그 예언대로 포로 붙잡혀갔고 그래서 이제 망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 이제 우리 버리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 그 그발 강가라는 정말 처음 들어본 그 이상한 지역에,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많고, 실제로 에스겔이 주신 말씀도 애곡과 애가와 탄식과 재앙에 대한 말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결국에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도 거하시며 결국에는 처음부터 주셨던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소망과 위로로 끝나는 것이 사실 에스겔서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수양회를 앞두고 7월과 8월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아주 큰 맥락에서 하나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또 내 삶에 원치 않는 또 내 죄로 인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믿으라는, 그 회복을 내가 주겠다는 약속이 이 에스겔서를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이런 사모함이 있긴 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내 인생이 끝난 것도 같고 망한 것 같은 그러한 주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오늘 그 자리에, 그 그발강가에
오늘 주님이 먼저 오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수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좀 큰 부분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오늘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앞에는 대부분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오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또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또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이스라엘을 막 이제 괴롭히는 그 열방을 향한 심판이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예언들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기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우리가 소망처럼 붙잡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 우리가 많이 또 인용도 하고 또 많이 소망의 약속을 붙잡는 이 새 영과 새 마음과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로 정결케 하여서 다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에스겔서 후반부 36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막 에스겔서는 심판과 애곡과 애가의 메시지가 많지만 책망의 말씀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책망이 끝이 아니라 오늘 그 징계와 책망 넘어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새 영과 새 마음 곧 성령을 부어서 새롭게 하겠다는 주의 약속이 오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심판과 책망 그리고 회복과 다시 새롭게 하심에 대한 그 말씀을 직접 받고 또 보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에스겔서요 에스겔의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내가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그가 그의 나이 30살쯤에 보통은 원래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할 나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가 사라지고 또 포로다 보니까 그 제사장 대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그 땅 가운데 세우시면서 내가 이 땅에도 살아있음을 그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0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또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30살에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 만남은 굉장히 강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인 중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의 생각을 나타내 보일 자를 지금도 그때도 찾고 계시고 오늘 그 땅 가운데서 소망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오늘도 누구인가 주님은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바벨론 포로 같진 않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암울하고 나라를 보아도 뉴스를 보아도 사실은 굉장히 소망 없이 느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에스겔과 같은 주님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또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이 시대와 또 나라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그것을 알도록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오늘 또한 이번 여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장은 그 첫 번째 그가 보게 된 환상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금토일 이 주말을 낀 이 3일 동안에 에스겔서가 2장까지 벌써 끝이 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그것을 섞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 자체가 오늘은 20절에서 14절에 끝나지만 이 전체 내용이 사실 하나로 연결된, 즉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내 생물 위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으로 그가 진짜 부름받은 그 사명받은 이야기가 바로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말 중에도 함께 말씀을 보시면은 훨씬 더 에스겔서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환상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물과 또 오늘 본문에 없지만 내일 나오게 될 그 생물 위에 있는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사람의 형상 같은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큰 영광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굉장히 생각보다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4절부터 오늘 쭉 끝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냥 한 번 더 읽으면은 사실은 거의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읽어보니까 최대한 뭐 상상을 아무리 해봐도 이것이 웬만하면 잘 안 그려지는 이미지인데 이것이 도움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제가 이미지 가져왔습니다.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꼭 이게 맞진 않고 조금 이해를 쉽게 하려고 제가 도움을 가져다 보니까 딱 맞다기보다도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 생물의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4가지의 얼굴이 생물마다 다 이렇게 있고요. 또 날개가 그를 덮고 있고, 또 오늘 그 내 생물 서로 날개가 또 서로 연합하여 있고, 그 연합된 거 위에 보좌가 있고 궁창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형상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형상을 에스겔이 직접 보고, 거기 어마어마한 빛도 나고 뭐 불과 광채와 어떤 위엄과 있고, 그 생물 밑에는 바퀴가 굴러가면서 오늘 어떠한 그 바퀴에는 또 눈이 있고, 이러한 설명들이 오늘 쭉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구현해 본 것이 대부분 이런 비슷한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보시면 다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이해하기에도 가장 좀 유사하지 않나 싶어서 이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냥 머리에 비슷하게 인식하시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생물, 사람 같은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고 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또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먼저 4절에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북쪽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가운데 불과 빛 같은 번쩍번쩍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상 같은 것을 그가 먼저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단새 같은 굉장히 어떤 그런 뜨거운 뭔가 밝은 빛을 내는 그러한 것들을 봤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표현하듯이 오늘 이 바벨론 이 그발강가에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가 이렇게 불로, 빛으로, 단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5절에 내 생물의 형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사람의 형상 같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내 얼굴이 생물마다 존재하고 내 날개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다리는 고든 다리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말합니다. 고든 다리, 또 송아지같이 뭔가 이렇게 굵직한 어떤 그런 다리, 그리고 광낸 구리같이 뭔가 이 존재들이, 이 내 생명, 이 생물들이 뭔가 굉장히 충직하고 뭔가 되게 위험 있고 빛난 구리 같다. 즉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나타내고 반영하는 그러한 위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그 생물의 날개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내 생명체지만 뭔가 하나인 것처럼 같이 연합체로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그것이 움직이는데 같이 일제히 앞으로 움직이거나 또 일제히 뒤에 보시면은 12절에 한 영을 따라서 이제 영이 가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다니는, 아까 본 그림처럼 발에 바퀴가 있어서 같이 그것이 움직이면서 오늘 어떤 영에 의해, 즉 하나님의 성령 영에 의해 계속 같이 일사불란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내 생물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은 에스겔 10장에 오면은 그룹들, 즉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그룹이 바로 이 내 생물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또 특징이 있습니까? 네 가지의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이 오늘 그 한 생명체마다 동일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이 네 가지의 얼굴을 마치 예수님을 설명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각각 다른 예수님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설명하듯이 오늘 이 네 가지 동물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이 하나님의 이 그만큼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사자의 얼굴은 사자같이 용맹하고 뭔가 왕의 위엄이 있고 뭔가 힘 있는 하나님을 또 나타낸다고 보고, 소는 소같이 충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또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독수리는 민첩하고 또 시야가 높고 넓어서 통찰력 있게 다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또 나타낸다고도 설명합니다. 그만큼 이 네 생물은 오늘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각각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 네 가지의 생물은 각각 피조물의 어떠한 분야에서 최고되는 그러한 또 동물이기 때문에 각 모든 만물 피조물의 대표격을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부분을 각각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천사 그룹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오늘 일은 다 서로 날개가 이어져 있죠.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인 것처럼 같이 붙어 있고 같이 움직이고, 또 무엇보다 영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고, 이러한 표현이 1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에 보시면요, 뭐 10절에 보아도 영이 어디 가는 데를 따라가고 이런 식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즉각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내 생물의 특징을 오늘 에스겔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가 본 것이 바로 천사 그룹이다.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천사 그룹이 오늘 보좌를 바치고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은 그 보좌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위에 한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 영광과 빛 때문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알고 그가 엎드렸다고 말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음성을 말미암아 그가 2장에 보시면은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만남이 있는 그러한 2장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이 에스겔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이 바벨론 포로에 비록 잡혀왔지만 포로지만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을 세우시고 그 에스겔에게 비전과 환상과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더 악하고 더 멀리 가지 못하게 계속 경고하고 깨우고 한 명에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자로서, 그 파수꾼으로서, 미리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선포하는 사명자로서 오늘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주말간 함께 보게 될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장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오는 그 엄중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바로 그발 강가에서, 이방 땅에서, 오늘 예루살렘도 아닌 이방 강가에서 포로 신분 가운데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이방 땅에서 막 포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발강가에서도 임하신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성전의 주님이 얼마나 더 임하시고 얼마나 더 우리를 기다리시며 만나고 싶으실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전을 내가 택하였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 기도만 하면, 너희가 심지어 죄 때문에 잘못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누구든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이며 치료할 것이며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기 성전입니다. 그들은 그 성전을 있었지만 그것이 다 불타버리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배강가에서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지만,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꼭 가야 우리가 이 주님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성전에 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에스겔 같은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오늘 여기서부터 사모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에스겔서는 훨씬 더 많고 풍부한 내용을 앞으로 담고 있고 보게 되겠지만,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이 에스겔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무엇보다 크게 사모가 됩니다. 포로기 때 그 배강가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 성전이라면 더욱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싶으지 않을까요? 더 쉽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분의 약속이 있고 그분이 여기에 거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더 그분께 나아가 정말 이 에스겔 같은 그분의 뜻과 마음과 눈과 생각을 알기 위해 더 우리가 엎드려야 하지는 않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지식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한 디테일보다도 오늘 주님, 정말 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여기에 거하시고 계신데 내가 그 주님의 본론이 없고 볼 수가 없고 관심이 없어서 오늘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에스겔에 임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제게도 특별히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 그가 그 포로된 자리에서 봤던 그 주님의 그 환상과 그 비전이 오늘 내게도 눈을 열어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책망일지라 좋습니다. 그 내용이 애가고 애곡이고 나에 대한 심판일지라 좋습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내가 돌이켜서 주의 그 약속인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받기까지 내가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책망도 기꺼이 듣고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무엇이든 좋사오니 제게 말씀으로 특별히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이 1장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사모해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이미 거하시고 이 성전을 택하셨고 여기에 그 눈과 마음을 두셨고, 오늘 누구든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만나줄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오늘도 기다린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번 수양회까지 정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과의 진한 관계를 회복되는 그것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에스겔 시작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오늘 수양 이후에는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이번 여름과 또 7월 8월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그 발강가일지라도 오늘 먼저 오셔서 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오늘 권능으로 그 손으로 그 우리 머리 위에 오늘 먼저 쌓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왜 맨날 책망을 오시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나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마가 단단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럴지라도 그런 나를 향한 새 영과 새 마음을 약속하신 그 주의 사랑을 크게 붙잡고,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 제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어떠한 말씀 좋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주를 만나게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부터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수양회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작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작정하신 그러한 은혜의 시즌, 은혜의 시간이오니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눈치만 보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정말 내 전부를 걸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 안 돼요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와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에스겔이 만났던 그 특별한 부르심이 그만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원함이요 부르심인 줄 아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아 누리는 이번 여름과 수양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구하고 드리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